수고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느라고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여러분 읽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읽지 않으면 언제 이렇게 천천히 이 민수기 이 앞부분을 읽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성경을 읽다가도 이 부분이 있으면 그냥 대충 휙 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본문이 민수기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3월에 들어오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말 그대로 백성민자에 셈 숫자를 썼습니다. 영어로는 넘버스,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인구조사가 지금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70인경 또 라틴어 성경인 불가타역에서 이름을 바로 이 넘버스라는 숫자들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히브리어 성경의 이 책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근데 사실 이 히브리어 성경의 책 이름이 훨씬 더 이 책의 성격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바로 모세를 지도자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죠.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편하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사실은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의 환경보다 더 좋지 않은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 동안이나 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것이 훨씬 좋았다. 애굽 생활이 훨씬 좋았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죠.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정착할 수 없는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사실은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오랫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을까?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삶의 조건이나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삶의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는 경우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더 힘들어졌다. 더 어려워졌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오히려 믿고 나서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다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간 이유는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광야 길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짧냐 기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그 잘못 때문에 광야 생활이 길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믿어도 소용없다, 믿어봐야 잘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만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 될지라도 그 광야의 삶을 통과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이 힘들다고 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오히려 그들의 삶에 더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대충 적당히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의 삶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야 그들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면서 각 지파별로 인구조사를 하게 했고, 그리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지도자를 세워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질서 있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신 것입니다. 이 광야 생활은 단순히 한가롭게 여행하는 그런 기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위험이나 문제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고 또 문제를 돌파해 가는 싸움의 기간이고 훈련의 기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이제 움직이고 이동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 증거계인 법궤가 제일 앞장을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막의 이 장비나 이 비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막의 모든 재료들을 안전하게 보호했고, 그리고 법궤가 제일 앞장을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이동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한 곳에 머무를 때는 어떻게 했느냐, 제일 중앙에 바로 성막을 세워서 그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장소에 머무를 때나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그들이 광야 생활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삶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삶은 광야의 삶과 같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잘 따라갈 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1장, 2장은 12개 지파,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개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하셨고, 3장, 4장 말씀은 이 성막을 다루는, 성막을 책임지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 자손들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민수기 4장 1절에서 33절 말씀은 바로 이 레위 지파의 세 자손들의 임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레위 지파에게는 세 가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가문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첫째 아들이 누구냐면 게르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고핫, 무라리가 이 레위 지파의 세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게르손이고, 둘째가 고핫이고, 셋째가 무라리인데, 오늘 본문의 순서를 보니까 순서가 고핫이 먼저고 그 다음이 게르손이에요. 그런데 앞에 3장을 보면 3장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이 레위 자손의 인구 조사의 순서를 보면 첫째 아들은 게르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무라리 자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을 보면 게르손보다 고핫이 먼저 나왔습니다. 왜 고핫이 먼저 나왔느냐? 고핫 자손이 담당하는 역할이 성막을 운반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전통하고 비슷해서 장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큰아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장자인 게르손 가문이 아니라 고핫 가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여러분 게르손 가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이요. 이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자 가문인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겨야지. 왜 저 둘째 가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깁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따졌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이 레위 자손의 가문들이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이 고핫 자손은 무슨 일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일을 했어요. 왜 그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했느냐? 그들이 다루는 성물이 거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고핫 자손들은 바로 증거궤를 비롯해서 성막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성물들을 직접 운반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거궤는 함부로 만져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보아서도 안 돼요. 그러면 레위 자손들은 이 증거궤나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 기물들을 만질 수 있느냐?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운반하게 했냐면 제사장들이 직접 보자기를 펴서 거기에다가 3겹 또는 2겹으로 쌓았습니다. 1겹 쌓고 2겹 쌓고 3겹을 쌓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고아 자손들이 그것을 채 꿰어가지고 어깨에 메고 운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증거계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함부로 보아서도 만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고아 자손들 역시 그것을 만지면 안 됐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 싸고 나면 그때야 고아 자손들이 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면서도 또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레이의 2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부를 가지고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만큼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일은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해소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사장 옷에 이 아래쪽에는 방울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일을 누가 맡았느냐? 고핫 자손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핫 자손이 맡은 일은 매우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고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레위 자손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이 회막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느냐? 30세 이상부터 50세까지만 성막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자손들이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어려도 안 되었고 나이가 많아도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어떤 힘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숙련된 기술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턴 과정이 있었어요. 인턴 과정. 여러분, 자, 일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을 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들은 30세 이상이 되어야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20세부터 30세까지는, 아니면 늦어도 25세부터 30세까지는 이 봉사할 수 있는 훈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숙련되어야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매우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면 떠나라 그러면 얼른 성막을 빨리 해체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누가 해체해야 됩니까? 게르손 자손들이 해체를 해야 돼요. 게르손 자손들이.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이 해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핫 자손들이 그것을 들고 나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머물러라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짤 때 가장 가운데다가 성막을 세워야 돼요. 무라리 자손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목재와 금속으로 된 부분들을 날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조물을 해체하고 나르는 가장 힘든 육체 노동을 담당했던 자손들이 무라리 자손이었어요. 뭐 하나의 일이죠. 왜 우리 자손들은 제일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시킵니까? 게르손 자손들은 나무로 만들지 않은 부분들, 천이나 가죽으로 만든 부품들을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고핫 자손보다 먼저 도착하여 장막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일을 맡았어요. 제일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고핫 자손들은 가만히 있다가 제사장들이 다 쌓아주면 그냥 어깨에 메고 이동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일 늦게 도착해가지고 딱 놔두면 또 제사장들이 다 풀어가지고 제 위치에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왜 우리는 힘든 일을 시킵니까? 왜 저 지파는 편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요, 편해 보여도 고핫 자손들이 가장 위험한 일을 맡아. 무라리 자손들이 힘들지만 사실은 무라리 자손들이
구조물을 세워주지 않으면 천막을 칠 수 없고 결국 성막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성막의 뼈대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 사실 무라리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더 빛이 나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보기에 참 힘든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서 비교할 수 있어요. 고압자손은 정말 제일 멋진 일을 하는데 우리는 완전히 막노동이네, 힘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우리가 비교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섬기고 성막을 세우고 성막을 해체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고압 자손이 하는 일이나 게르손 자손이 하는 일이나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일이나 다 의미가 있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이처럼 고압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이나 무라리 자손처럼 우리의 역할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비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세 파트의 일이 다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만 너무나 힘들어. 육체적으로는 힘들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덜 힘들었을 거예요. 고압 자손들은 육체적으로는 덜 힘들었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는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왜? 고도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셨을 때 남들과 비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영광스러운 일이요, 귀한 일이라고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매우 중요한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또 인구를 조사하라고 할 때 이 레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일을 해야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 3절에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주님을 섬기는 일은 모두가 다 사실 동참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참여율이 높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참여율이 높은 교회. 80대 20이라는 그런 숫자가 있습니다. 교인 중에 80%는 뒷짐지고 있고 20%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교회의 사실은 일반적인 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뒷짐지고 있는 구경꾼 교인들이 작은 교회, 봉사하고 참여하는 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얼마나 그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이느냐보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모이는 숫자의 차이가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모여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예배에 열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들은 예배에 매우 많은 신경을 쓰고 리더들이 예배에 성도들을 예배에 참여시키는데 정말 심혈을 많이 기울입니다. 알아서 예배에 참여하십시오가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도록 늘 권면하고 연락하고 챙겨서 예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동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할 때 그게 저절로 새벽 기도가 모여질까요? 아니죠. 특별 새벽 기도회나 특별 어떤 행사를 할 때 교인들이
많은 숫자들이 모이는 것은 그것은 그만큼 동원력이 있다는 거죠. 동원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중간 리더들이 아주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데 힘을 쓴다는 것입니다. 잘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뭘 하자 그러면 엄청 잘 모이잖아요. 엄청 잘 모여요. 예를 들어서 무슨 실내 체육관이나 아니면 뭐 올림픽 뭐 주 경기장, 월드컵 주 경기장에 가득 이렇게 관중석에 가득 차도록 모입니다. 평일날 모여도. 그건 동원력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동원이 됩니까? 문자 한다고 모입니까? 문자 한다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구역장들이 일일이 다 전화하고 연락하고 챙겨가지고 모이게 하는 거예요. 자,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위에 담당 교육자로부터 대교구장, 교구장, 구역장까지 쫙 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야 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 해서 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들이 그냥 모여집니까? 중간 리더들이 헌신적으로 이 성도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죠. 그게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질 때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얼마나 많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까운 광주만 하더라도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은 그렇게 구역장들이 예배 때마다 또 담당 교육자들이 예배 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연락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여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때 이렇게 모여져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힘을 얻어요. 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은 바로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가 아니고는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일사불란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었어요. 체계적이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 군대로 얘기하면은 신병 훈련소와 같습니다. 오합지졸, 전혀 훈련이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조직을 딱 만드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다운 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명령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이 앞부분을 보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4장 3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도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45절에도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계수된 자니라. 49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민수기의 앞부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이 움직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조직이 갖춰지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이 척척척척척 진행이 된 것이죠. 출발은 좋았어. 그러나 중간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역함으로써 그들이 큰 문제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는 그 목적을 계속 실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실패와 소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처럼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였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 않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들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머무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광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